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신약성경 4페이지죠. 구약성경 4페이지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지난 시간 이 저주받은 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들으신 분들 상당히 어려웠지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듣고 때로는 쉬운 말씀도 듣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참 쉬운데 사람들이 어렵게 이해하고 어렵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았다. 그것을 뱀으로 표현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성경 말씀은 다 어렵지요. 어떤 분이 길 지나가는 할머니 성경을 끼고 있어서 그 할머니를 놀려주려고 그런 말 했답니다. 할머니도 성경을 보십니까? 이제 성경 보지요. 성경 보면은 이해가 됩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분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덱과 같이 많이 배우고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 봐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어렵지요. 그런데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보고 이해를 하니까 얼마나 쉬운 책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한없이 어렵고 또 어떻다는 말입니까? 한없이 쉽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실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쉬운 내용입니까? 어려운 내용입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들으면은 다 쉽습니다. 다 쉬운데요. 어렵게 들으면은 한없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뱀은 놋뱀, 광야에 들린 이 놋뱀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구속의 경륜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다 영적으로 어리다 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다른 성경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부터 3장, 4장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그곳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성경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만날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재미나는 이야기만 하고 우리 믿고 하늘에 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은 하늘에 갑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만할까요?
이런 이야기만 해도 제가 할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 했고요. 그 경험만 이야기하고 해도 저는 한 30분 얼마든지 일주일에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을 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택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외에 다른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교회 외에 수많은 개신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저 춘향의 한 청년이 다른 교회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애송에 가던 그 청년을 좀 이렇게 애를 먹여주려고 다음 일요일 날 우리 같이 성경 우리 좀 이야기를 하자.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일요일 날 이 청년이 성경 한 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까 그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방에 삥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어요. 이 청년을 아주 애를 먹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만은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을 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펴었습니다. 15절을 펴서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심인지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설명을 했을까요? 30분 동안 그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목사님 땀만 쭉쭉 흘리다가 그냥 헤어졌습니다. 거기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있지 못하시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 한 5년 전 제가 문서전도를 했습니다. 문서전도 할 때 옆에 우리 정장님한테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지요. 문서전도를 하면서 그 서적을 책을 하면서 저 춘향에 가서 봉하에 가서 저는 가면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 들어가고요. 절이라고 하는 절은 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 문을 두드릴 때만은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명함 주고받고 해가지고 목사님 서재로 저희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대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특별한 내용을 가져가지고 아십니까? 하고 이걸 설명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니까 이야기 뭐 했다고 아주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도 잘못하셨지만은 목사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걸 모르셨네요.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서전하면서 또 봉화 갈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일부러 그 목사님 만나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나와요. 목사님 바뀌셨습니까? 작년에 계시던 목사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니까 작년에
연탄가스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만나서 제가 참 복음을 이야기할 건데 복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그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제가 딱 적어 놨네요. 너는 누구랄까요? 뱀, 사탄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여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랄까요? 교회, 제가 교회와 관련된, 여자와 교회와 관련된 많은 성경제들을 제가 시간이 되어서 제가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자는 교회로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과 누구와 원수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과 원수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와 원수되게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 때에 죄를 접촉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찝찝합니까? 안 좋습니까? 죄를 접촉하니까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죄에 이렇게 접근할 때에 기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 가까이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죄와 사단과 원수되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단과 가까이 가면은 싫은 겁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싫고 죄가 싫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단의 대리자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너의 후손은 사단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나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여자의 씨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모든 이 자손들을 누구의 아들, 딸로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은 아담의 아들, 딸, 아브라함의 아들, 딸, 야곱의 아들, 딸, 이렇게 그 부인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나라도 따님을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냈더만 아들 딱 나으니까 누구 성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누구 성 따가 이름 지으십니까? 그 사위 성 따가지고 이름 지으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우리 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 딸 성을 안 따고 왜 사위 성을 따나? 기분 안 나빠요. 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남자의 아들인데 여자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사이에 또 이제 원수가 될 것임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9살 때까지 장로교에 다녔습니다. 장로교에 다녀가지고 사람이 뱀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뱀은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뱀은 원수다 해가지고 닥친 대로 죽였습니다. 죽이지 아니하면 뱀이 내 발꿈치를 문다. 그런 걸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죽이지 않으면 저 뱀이 내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닥친 대로 죽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나니까 뱀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 기어다니는 뱀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기어다니는 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기어다니는 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뱀을 상징하는 사단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싸움에서 뱀은 어디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뱀은 어디가 상하고요? 뱀은 머리가 상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어디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도 독사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은 생명이 위험합니까? 사람도 독사에게 물리면은 생명이 아주 위험합니다. 어릴 때 또 들은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용하고 싸움에서 예수님이 용의 머리를 힘껏 밟아뜨리는 이 용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물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해석입니까? 그것도 그럴듯한 해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다시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찍어서 상하게 하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던 그 일이,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십니까? 하늘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대목이 여기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궁금증이 많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하실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예수님과 사단과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사단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쫓겨났다 그랬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세력이 전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기고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 들어있었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 외에 하늘에서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뿐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반역을 하였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내어 쫓겼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면은 다시 사단은 하늘에서 쫓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또 하늘에서 또 쫓길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 안식일 오후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세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계만 하더라도 별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태양과 같은 항성이 약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약 2천억 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 우리 은하계마다 2천억 개 되는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주에 약 1천억 이상이 있다.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유독 태양계 가운데 가장 못한 이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우주에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참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아무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우주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지만은 오늘 찾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장자총회가 있다. 장자총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지구에서는 장자가 아담인데 아담이 가야 되는데 아담이 그 장자총회에 가야 되는데 아담은 죽고 없으니까 아담 대신 누가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담 대신 누가 갔다고요? 아담 대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 사단에게 최대의 그 위기가 닥치는 것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자기는 장자총회에서도 쫓겨나고 영원히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사단이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겠습니까? 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는 데까지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예. 사단은 예수님을 협박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를 사단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가 있는 모든 모욕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요. 인간이 당할 수가 있는 모든 고초들,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 영화를 보고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렇게 깨지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그거 보고 사단은 아마 저 영화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모욕했을 수도 있다. 더 심하게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이거 안 할란다. 나 이거 하기 싫다 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사단이 자기들 쫄개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고통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까지만 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데 나아가도록은 하지 마라. 어쩌면은 그렇게 지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의 쫄개들이 예수님을 고통을 주는데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아가지고 너무 신명나게 일하다가 예수님 사망하시는 것까지도 짐작하지 못하고 그 일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신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다른 옆에 죄수들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수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래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몇 마디 말씀하시고 갑자기 고개를 떨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손에 못 받고 발에 못 받고 머리에 가시관 세우고 이거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 당하신 그 고민이 너무 커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심장이 터져버린 겁니다. 심장이 터져버려가지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독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독사를 밟으면 한 5살 먹은 아이가 독사 있는데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가 죽을까요? 아이가 다칠까요? 네, 아이가 다치겠지요. 그런데 어른이 독사 머리를 찍어가지고 박살 내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독사 밟아도 괜찮다 하면은 독사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밟아도 괜찮겠지요. 그때는 밟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를 상하여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단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훨씬 강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할 것은 사단은 이미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된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원수라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위기에서 사단도 힘껏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단이 뱀에게 물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지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은 그분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았지만은 영원한 무덤 속에 그분을 가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뭐 했다고요? 돌을 인봉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굳게 하니라. 죽은 사람의 무덤을 무엇 때문에 지킵니까? 무엇 때문에 인봉합니까? 인봉하고 지켰다라는 말은 어떤 일들을 일어날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까? 사단도 느꼈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그 내용을 느꼈습니다. 누구만 몰랐나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몰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하면은 악한 자들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 돌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인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이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렸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십자가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은 무덤 문을 인봉한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큰 돌을 굴러낼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면서
전날 시체에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그 향유를 사놓았다가 그것을 발라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경은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문을 주께서 여시고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소망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발표되었던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어떤 열쇠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하는 것이 어떤 열쇠일까요?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우주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물론 다른 우주에 있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 지구에만 무덤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괴롭고 아프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이 내용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그분께서 이제는 가시관이 아니라 무엇을 쓰고요? 찬란한 왕관을 쓰시고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부활의 아침, 그곳에 우리 함께 이긴 자들로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